연말이 되면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데요. 오늘은 연말 하면 생각나는 노래, 찬양, 이런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과도 함께 불렀었던 적이 있는데 늘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아무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비로 날 사신 그분 위해 나의 생명 드리리.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나 친히 주를 만나 뵈리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상 주시리.
네, 우리 소연자매가 처음으로 두 번째구나. 우리 놀자로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네, 편한데 앉으세요. 아무 것이나. 기왕이면 우리 어색한 진우 옆으로 와서 세상 어색한 인사 처음 봤어. 두 번째요? 네. 맞네.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 감사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세 감사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세 감사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좀 더 진행할 건데요. 소연이 얼굴 보여달라고. 네. 카메라 앞으로 와서 마스크 살짝 내리고 얼굴 좀 보여주시면.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네. 마스크 살짝 내리고. 화장하길 잘했다고. 네. 네네. 예전에 그 노래 중에 이승철 노래인가? 난 열을 세워 보아요 라는 그런 가요가 있었거든요. 가사 내용은 다르겠지만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다 지나기 전에, 물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3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하세 우리 두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올해의 마지막 예배죠. 네, 이렇게 연속으로 이틀 동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우리 승현 자매는 지금 계속 크리스마스 이브를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잠을 한숨도 안 자가지고 네, 젊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부럽기도 하고. 네, 한 몇 주, 한 3주 정도 예배 전에 이 주 은혜와 자비라는 찬양을 계속 불러왔는데요. 마지막 예배 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서 미리미리 불렀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 은혜와 자비 감사드리세 날 위해 흘린 주의 보혈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이름 높이세 주를 경외하며 서 있네. 주 은혜와 자비 주 은혜와 자비 감사드리세 날 위해 흘린 주의 보혈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이름 높이세 주를 경외하며 서 있네. 그 크신 주의 자비 날 향한 주의 은혜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리. 영원히 신실하며 언제나 채우시는 그 크신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영원한 주의 약속 그 한없는 사랑 주가 주신 그 언약 영원 무궁하리. 주 경외하는 자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소서. 그 크신 주의 자비 날 향한 주의 은혜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리. 영원히 신실하며 언제나 채우시는 그 크신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영원한 주의 약속 그 한없는 사랑 주가 주신 그 언약 영원 무궁하리. 주 경외하는 자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거룩하신 주 이름 우리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리.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를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우리 죄악인해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리.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젠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선포해.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젠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삶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연말이 되면 이 두 찬양을 꼭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와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잠잠히 묵상하기에 참 좋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 사랑 안에 심는 사람들, 주의 임재가 우리의 근심보다 가깝다는 고백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에 눈을 빼앗겨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진리임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지나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나누는 선함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위로해 주시기를 생존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겸손히 주의 뜻을 물으며 우리 곁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묵묵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연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섬겨준 우리 세 명의 운영이 그리고 승연자매의 수고에 격려하고 감사하며 또 2022년을 섬겨줄 우리 3기 운영이 우리 정민, 종선, 가연에게 주의 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올 수 없는 이 길을 기꺼이 매 주마다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함께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라인을 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였으니 우리의 힘겨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온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누는 선함으로 그 섭리가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의료진, 모든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힘겨움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각자의 생존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존보다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묻는 교회, 우리 곁에 이웃들을 존중하는 교회, 묵묵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뀌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하나님 그것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연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세 명의 운영위원이 희연이, 또 수희, 진우가 참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저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며 무엇보다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늘 반주로 수고해 주는 우리 승현자매의 애씀과 저 그의 헌신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세 명의 운영위원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의 나누는 마음과 섬기려는 마음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와 긍휼을 함께 하셔서 새해에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힘든 사람들이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나눠드린 그 교회 이걸 주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식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주보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늘 그랬듯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네,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연속되는 예배에도 함께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내년에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래도 성탄절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예배의 항상성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속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우리 3명의 운영위원들이 줌으로 인사하고 또 우리 올해 너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었던 우리 3명의 운영위원이 인사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좀 총회를 좀 뭐랄까요, 형식에 맞춰서 뭐 우리 그 뭐죠, 회칙도 돌아보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니까 조금 축소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에 뭐 필요한 것들 혹은 뭐 건의하고 싶은 것들 언제나 단톡방에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줌으로 꼭 들어오셔서 얼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니또가 결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서로 선물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이 오갔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에서 그 마니또 했을 때 약간 오류가 생겨서 종선 형제가 2명에게서 선물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누구죠?
수의자매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수정한 거를 다시 어저께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선물 잘 주고받아 주시고, 그냥 선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제일 좋은 건 만나서 주면 제일 좋고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서로 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또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포토 달력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매년마다 이렇게 새해가 되고 1월에 이렇게 드려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요. 올해는 좀 서둘러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을 해서 이번 주에 새해가 되기 전에 가급적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쁘게 잘 나왔고, 근데 아쉬운 게 이렇게 매년 양식을 좀 바꾸다 보니까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 크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글자를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글자가 그렇게 커지질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또 연말 또 새해를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달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고 새해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의 시작을 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한 살 더 먹고 만나겠네요. 다음 주 예배 때는. 네, 새해 만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우리 진우 형제와 또 소연 자매가 그리고 승연 자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후 첫째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숨는 사람들. 네, 이렇게 우리 마지막 예배를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괜히 뭉클하고 막 그러네요, 혼자. 어제부터 계속 나이 들었어요, 이거. 자꾸 여자란다. 여성 호르몬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혼자 감상에 젖은 채로 그러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네, 바야흐로 다크 히어로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영화 평론가들 혹은 문화 평론가들의 글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 이 다크 히어로였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우리 올해 전반기 때 좀 핫한 이슈였던 빈센조라는 드라마, 이탈리아 마피아로 길러진 빈센조라는 한국인이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이야기. 네, 그것도 보면은 다크 히어로인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인 루시퍼라는 미드 드라마란다. 미국 드라마. 그것도 역시 다크 히어로입니다. 루시퍼인데 악마의 왕인데 그가 뭐 사람들과 이렇게 뭐 재미로 뭐 좋은 일을 한다. 저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그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크 히어로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쪽도 보면 상황이 다르지가 않아요. 마블의 대표 히어로인 아이언맨을 생각해 보시면 그도 사실은 다크 히어로죠. 무기 밀매업자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이언맨 시리즈와 또 어벤져스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타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나오는 베놈이라는 영화, 데드풀이라는 영화도 전형적인 다크 히어로물입니다. 이 다크 히어로의 주인공을 너무 매력적으로 인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정말 통쾌해서인지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둘 다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다크 히어로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인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빈센조 역할을 했던 송중기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주인공보다 더 피부가 좋고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송중기를 보고 다크 히어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말 그대로 정말 송중기는 드라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다크하기는커녕 샤이닝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늘 그랬듯이 이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에서의 결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히어로가 아닌 이 다크 히어로에 열광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 정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아서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 반성과 약자가 백날 용서해봐야 강자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이라도 다크 히어로들을 통해서 해소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세상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것보다 아마 이 다크 히어로물들에 관련된 영화를 더 많이 보셨을걸요?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들이어야 하고 용서나 회복의 기회 따위는 조금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내 편과 네 편의 경계가 더욱 분명해졌고요. 혐오와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리면 그동안 쌓아온 나의 분노를 다 쏟아내 주리라. 이런 분노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좀 생기긴 했어요. 뭐 조작 방송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이번 지난주에 축구 시합에서 박슬기라는 그 연예인이죠. 골키퍼를 봤는데 너무 못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슬기한테 뭐라고 막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볼 때 잘하는 사람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 드라마인데. 그죠? 구척장신이라고 하는 모델들도 처음에는 되게 못했다가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잘하게 된 건데, 그 성장 드라마에 감동하는 건데,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벌떼처럼 막 이렇게 쏘아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팬심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놈만 걸리면 그동안 쌓아온 내 마음에 있는 앙금과 분노를 다 쏟아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 분노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용서와 회복을 말했다가는 그 사람도 같이 분노의 희생양이 될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 중인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물도 마찬가지죠.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차서 심판만 남은 세상을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제멋대로 지레짐작해서 독점하고 있는 이 집단이 있는데요. 이단 종파죠.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갈 거라는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그것을 악용하죠. 왜 지옥에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라는 신의 의도를 알고 있는 자기들만 선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특히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용서와 회복은 없습니다. 그저 정죄와 심판, 혐오와 폭력, 저주와 죽음만 있을 뿐인 거죠. 자꾸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용서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도 분노하지 않나요? 그래서 힘이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나쁜 놈들, 그 놈들을 시원하게 혼내주는 이 다크 히어로들에게 우리가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적당히 나쁜 놈이 완전 나쁜 놈을 속 시원하게 혼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적당한 나쁜 놈은 눈 감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시대, 다크 히어로를 열망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크 히어로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적국을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였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죽어 마땅한 놈들한테 심판을 선포하라고 주어졌으면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신나서 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다 하면서 막 심판을 막 신나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예언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담겨 있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하라는 말씀을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세컨 찬스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요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사람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예언자였어요. 그 몇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예언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실력 있는 그리고 신실한 예언자였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이방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알아요. 용서도 알아요. 그러나 죽어 마땅한 이들이 있다고 우리도 믿잖아요. 요나는 도망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대충 선포하죠. 우리 3절 4절 요나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흘 동안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을 걸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요, 하루만 심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죽어가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의 없는 심판 선포에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개했던 이유는 혹시나 모를 은혜에 기대요. 그들의 삶을 돌이켰던 겁니다. 우리 3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나쁜 놈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한 번의 회개로 용서를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한 정의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은 내리셔야 한다. 용서 가당치도 않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던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요, 경악해요.
그럼 그동안 아시리아에 희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잔혹함과 폭력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이 난 요나는요, 하나님께 비꼬며 말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했지 않냐고.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가기 싫었다고. 용서를 남발한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4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내가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근데 요나가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요,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이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당돌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당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당돌할 수 있는 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지 않나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그잖아요. 요나는 자신에게는 은혜를 적용하면서도 아시리아에는 심판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품에 안고 가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체험학습은 이런 겁니다. 요나가 이제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이 박넝쿨에 크게 만족을 합니다. 너무 좋다, 시원하다. 근데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막 갉아먹게 합니다.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해가 뜨고, 그 해가 뜨니까 막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또 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성경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시고요, 벌레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요나는 여전히 분노와 짜증이 가득해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읽어보시면요, 진짜 막장입니다. 우리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말대꾸죠. 대화를 보시면 이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한 다음에 다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진짜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요, 내가 죽기까지 생각해도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요나에게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나를 위한 것이면 선이고요,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면 악인 거예요. 나를 위한 박넝쿨은 선이에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없어졌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박넝쿨은 선하지만 자기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가진 이러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대답으로 끝나요. 요나가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끝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죄인의 처벌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벌과 보복의 길이 아닌 용서와 회복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치신 것도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것도 바로 그 용서와 회복의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용서와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용서와 회복의 길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걸어가신 길의 정점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은 심판, 신약 성경은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이런 오해와는 다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 해의 마지막에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설교할 때 제가 가족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겪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 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여 산이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절대 산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아빠가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산이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11월 21일 산이의 생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생일이 있기 전에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고 산이가 나오는데 산이 손에 작은 아주 조그마한 공룡 인형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산아, 이 공룡 뭐야? 그랬더니 산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와,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산이가 공룡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센스 있는 선물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산아 축하해 하고서 이제 지났죠. 다음 날 산이가 하원을 했는데 또 다른 공룡 인형이 손에 쥐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산아, 이건 또 뭐야? 왜 또 가졌어? 그랬더니 다른 반 선생님이 열매반 선생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다른 반 선생님이 산이 생일을 알고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우리 반성 유치원 짱이다. 너무 좋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별 생각 없이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생일이 지나고 다시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하원하는 길에 산이의 손에 또 공룡 인형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갑자기 느낌이 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산아,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산이가 이거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물로 주셨잖아. 근데 또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던 거죠. 저 그때 진짜 심장에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비밀로 하기로 했대요. 비밀 선물. 알았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일단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진짜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산이를 이제 씻으러 보내고 이제 산이가 보지 않을 때 몰래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산이한테 공룡 선물을 주셨나요? 선생님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몰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확증이 되는 확진이 되는 순간인 거죠. 와, 그때부터 제가 막 이거 화를 내야 되나, 이걸 혼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유튜브에서 아이의 거짓말이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요 6세, 7세 요 사이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이 이제 커져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훔쳐온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였고 갖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막 혼내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혼났으니까 다음번에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혼났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들켜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일단 1차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니 아이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런 조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하고 산이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아, 아빠가 3번의 기회를 줄 거야. 산이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아빠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산아, 정직하게 거짓말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더 큰 용기야.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그래서 산이가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아, 이거 공룡장난감 선생님이 선물로 준 거 맞아?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한번 처음은 그럴 수 있어.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산아, 그럴 수 있지. 이거 산아 공룡장난감 선생님이 준 거 아니지? 그랬더니 산이가 아니야 선생님이 선물로 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내 말 안 믿어? 제가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아 알았어. 이제 한 번 남았어. 마지막 3번째야. 산아 정직하게 말하면 아빠가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줄게. 이 장난감 선생님이 준 거 아니고 산이가 유치원에서 그냥 가져온 거지. 산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준 거야. 3번의 기회가 끝났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말을 이 3번의 질문을 던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되새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3번의 기회가 끝났지만 산아 정직하게 말하면 아빠가 용서해 준다니까. 이거 너 진짜 선물 받은 거야? 응. 4번째가 지났어요. 5번째, 6번째. 산이의 대답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준 거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냥 가져온 거야. 아빠 용서해 줄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는 하지만 그래 산아 잘했어. 용서는 하지만 잘못은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엄마에게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내일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가자마자 선생님을 아예 친구들 없는 곳으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불러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가져온 장난감들은 다 되돌려놔라. 갖다 놔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맙게도 산이는 용기 있게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살면서 처음 겪는 감정을 느꼈어요. 3번의 기회가 지나고 4번째, 5번째 넘어가면서요. 제가 제 안에서 뭐랄까요?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이 산이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한 번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수도 없이 산아 제발 정직하게 고백해. 아빠가 용서해 줄게. 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산아 제발
솔직하게만 말해줘.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나 용서해 주고 싶어서 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속으로 막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마지막에 산이가 이야기해 줘서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정말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겪은 마음이 그거였어요. 우리 열왕기상하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발 고백해줘. 제발 잘못했다고 말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그 진부한 고백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확 왔어요, 정말. 제발 고백해줘. 난 용서할 준비가 되었어.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47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돌아보니 저도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나쁜 놈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무게는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크 히어로의 시대에 내 속이 시원하게 해줄 보복적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욕망이죠. 한 해의 끝에서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용서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죄는 가볍다고, 나는 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더 나쁜 놈들을 쉬이 정죄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엇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내가 요나는 아니었던가?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심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